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이드포스트 편집부에서 펴낸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피터 크로퍼가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한 번쯤 쥐고 연주하고 싶은 이탈리아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입니다. 흥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하러 무대로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 바이올린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에 그 바이올린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바이올린으로 연주회를 했지만 그 부러진 바이올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소식을 찰스 비어레라는 사람이 듣고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가 한번 복원해보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수리된 복원된 바이올린을 받았는데 정말 흔적 없이 깜쪽같이 옛 모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그때의 그 아름다운 청명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해보았더니 정말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곱고 강한 음색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찰스 비어레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명인에게 맡기고 그 명인이 부러진 바이올린을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악기가 때로는 이렇게 상하고 부러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흔들리고 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안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귀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미래의 약속을 주리라. 주 안에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고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 땅에 홀로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 고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아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버림받은 그런 고아 아닌 고아가 있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부모, 어딘가 이 땅에 살아있는데 자기를 버린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세상을 떠난 부모 잃은 고아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떠나리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아닌가? 우린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1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18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오리라, 또 19절에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너희가 알리라, 미래형으로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억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인데,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모든 설교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하면서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약속입니다. 13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입니다. 16절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설교는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기다리라. 약속을 기억하는 것,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선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하리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지금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을 살리리라,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가까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리라, 나타나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활 이후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약속이 성취되는 날, 약속이 응답받는 날,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간직해라, 기억하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리라. 여기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핵심은 사랑에 있다고.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함께 산다는 것, 함께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것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부부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결혼했어요.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해요. 그런데 다 있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나중에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행한 부부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교감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의 찬양, 주님께 고백의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요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까지 그 사랑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 후반부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신부가 베일을 들어 올려서 얼굴과 얼굴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전에는 희미했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게 선명하게 다가와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중세시대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성 버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어요. 믿음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의 단계가 있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랑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동기와 중심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사는 인생의 단계, 그런 사랑의 단계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2단계, 3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미끄러지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나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이 버나드의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24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어디서 점검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 그 모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아주 쉽게 기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쉽게 이어져 간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켜 행하라, 버려라. 이 말씀이 내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부부와 4명의 딸, 그렇게 6식구가 남미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참 잘하시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사택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한 5, 6살 된 어린 소녀가 바가지를 들고 음식을 구걸하러 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전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구걸하면서 2년을 살았어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우리의 딸로 삼자, 입양하자. 그래서 가지마. 이제 너는 우리 집 딸이야. 이제 우리는 전부 7식구야. 그래서 입양해서 딸을 삼고 자녀 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자녀로 살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1년 동안 이게 주변에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녀들과 함께, 자매들이 함께 놀다가도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 자꾸 외톨이가 되려고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긴장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 운동화 끈 좀 하나 새 것으로 사주세요. 운동화 끈을 사다. 처음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부탁을 받고 선교사님이 돌아서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를 아빠로 그렇게 부르고 아빠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는 진짜 내 딸이 되었구나. 내 딸이 되었으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이제는 야, 너 좀 물 좀 떠와라. 야, 너 우리 사역 현장에 가는데 너도 함께 가자. 너 좀 도와라. 아빠가 돼서 아빠가 자녀에게 마음껏 부탁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먼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 안에서 소화하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주셨던 말씀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복된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